겁니다. 그래서 잠깐 이동하셔서 설교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광고를 지금 한번 PDF로도 밴드에 올렸으니까 혹시 패드로 보실 분들은 밴드에서 PDF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광고가 있는데 외부에서 하는 비전 토크 콘서트라는 게 있어요. 여러 분들이 오는데 위러브 유닛, 그다음에 범키, 나선길이라는 유튜버랑 미래학자 최윤식, 김경민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 청년에 대해서 비전에 대한 진로에 대한 이런 토크 콘서트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려주시면 이런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미래와 비전과 진로에 대해서 정말 믿음으로 우리의 앞서가신 그런 선배들이 오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이제 토크 콘서트 Q&A 시간도 가지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쭉 내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진행이 되고요. 8월 9일 토요일 날 총신대학교에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유튜브 보다가 알게 된 그런 소식인데 되게 유익할 것 같아서 만약에 가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까지 그 팀방에 팀 리더에게 알려주시면 그때 이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보시고 주중에 한번 가고 싶은 분들은 자유롭게 그냥 말씀해 주시면 그때 이제 희망하는 청년들만 8월 9일 토요일 날 모여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3시부터 8시까지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오시는 분들은 제가 맛있는 커피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신대학교에서 합니다. 서울 사당동에 있어요. 여기서 차로 한 40-50분 정도 걸립니다. 이제 내려주시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긴데 어차피 본문 안에 다 나오니까 그냥 본문을 읽는 거 생략하고 그냥 바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문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큐티 본문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금토주일 본문인데 사실 주일 본문만 다루려고 했는데 13장을 다루려면 12장 13장이 내용이 너무나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12장 13장을 다 다뤄야지만 이게 좀 풍성하게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지만 12장 13장 다 오늘 짧게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큰 메인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영적 전쟁이 큰 주제예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의 내용이 나온 것이 계시록 12장의 내용이고 계시록 13장은 그 전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2장을 먼저 보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용과 여자의 전투, 둘째 용과 미가엘의 전투, 세 번째 용과 여자의 전투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전쟁에서는 크게 세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여자가 낳은 한 남자아이, 그 다음에 용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요, 여자가 낳은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용은 사탄을 상징해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여자가 해산할 기한이 가득 차서 아이를 낳기를 용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사단이 기다리고 있냐면 그 아이를 삼켜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 예수님을 보호하십니다. 자, 그 말씀이 12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심으로써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볼 것은 용이 사탄이라 했잖아요.
사탄이 어떠한 형태로 나오는지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1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큰 용, 옛 뱀, 온천하를 꿰는 자라는 세 가지로 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 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꿰어서 선악과를 먹게 한 그 앳뱀 마귀를 말하고, 두 번째 사탄 마귀,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영의 총 우두머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모든 성도를 유혹하고 꿰어서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역할이다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용과 미가엘의 전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엘 들어보셨죠? 네, 미가엘은 이제 하나님의 천사장의 이름을 미가엘이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의 세력을 미가엘이라 한다면, 이제 사탄, 루시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두 세력 간의 전쟁이 하늘에서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사탄의 세력이 졌다, 패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패배했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모든 그런 것들이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전쟁에서 사탄의 세력이 패배해서 그들이 땅으로 내쫓겼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핵심은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로 말미암은 승리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아래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페이지 아래.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봐야 될 것이, 사탄이 전쟁에서 져서 땅으로 내쫓겼는데 크게 분내어서 땅으로 내려갔대요. 왜 사탄이 분을 냈을까요? 이 페이지 보면 이제 사탄의 운명이 정해졌기 때문에 분을 냅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2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20절을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사탄의 운명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때 사탄도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사탄의 운명입니다. 사탄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스스로가 자기가 처한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마음으로 땅에 내려와서 그 분노를 누구한테 쏟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분노를 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박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쏟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탄의 일을 멸하려 하기 위함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용어가 좀 많이 센데 성경 그대로 설명하는 거니까 그리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래요. 마귀의 일이 뭘까요? 처음 말했던 대로 온천하를 꿰는 자잖아요. 온천하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꿰어서 미혹해서 죄를 짓도록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이 마귀의 일을 없애버리기 위해, 이 마귀의 일을 끊어버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말씀으로 보면 굉장한 이 영적 전쟁의 이런 측면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런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귀신을 내쫓으시는 장면이 여러 군데에서 등장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처음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어떤 사탄이라고 하는 악한 영의 존재를 그대로 드러냈고, 또 복음서 여러 군데에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악한 영의 존재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내쫓으신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런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이 나가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의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용과 여자의 전투를 보겠습니다. 네, 하늘에서 아까 내쫓겠다 했잖아요. 하늘에서 내쫓긴 그 용, 사탄의 세력은 여자,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13절 17절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여자의 남은 자손을 말씀에서 그대로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래요.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의미합니다. 성도들, 오늘날의 성도들을 의미해요. 또 이것은 우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역사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은 모든 그 교회사를 통틀어서 모든 역사상의 성도들을 전부 포함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사탄이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탄의 박해와 공격 가운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느냐? 아닙니다. 이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도와주는 내용이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6절과 14절에 있는데 따로따로 구절이 있지만 이제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두 가지는 하나의 사건을 반복해서 다른 표현으로 설명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6절 보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네, 6절에서는 1260일이라 라고 말하고 14절에는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 즉 3대와 반대, 3년 반을 의미하고 있어요. 1260일을 계산하면 3년 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교회, 여자, 교회라 했죠. 교회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양육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이 방금 말했듯이 3년 반은 숫자적, 물리적인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이미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었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이것도 어떠한 상징적인 시간이에요. 자, 아무튼 이 시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광야가 어떤 의미인가라는 거죠. 광야, 우리 너무 자주 들었던 말씀이지만 먼저 구약에서의 광야의 용례는 이렇습니다. 구약에서 광야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까지의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과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광야이고, 두 번째 의미는 동일하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시험을 받고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할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광야의 구약에서의 의미인데,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확대돼서 적용됩니다. 구약에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만, 이스라엘 민족만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에 속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하게 되죠. 우리가 속하게 되는데, 그러면 신약 시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는 무엇이냐? 의미를 그대로 적용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이 신약 성도에게는 광야의 시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삶의 여정이 광야의 기간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광야의 의미를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과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사탄의 공격을 받기도 해요. 사탄의 시험도 받고 영적인 전투를 치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삶의 의미다. 자, 12장을 그래서 딱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12장의 내용은 교회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그 궁극적인 원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사탄이 하나님께 대한 대적하는 분노를 교회에 쏟아붓는 것이다. 사탄이 교회 박해의 원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이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탄은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그것이 사탄의 운명이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 사탄은 이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분노를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표출한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시험도 결국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사탄과 하나님이란 착한 신이 있고 사탄이란 악한 신이 있어서 둘이 싸우는 힘이 균등한 그런 어떤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어떠한 거대한 구원 계획 아래에 잠깐 사탄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는 그런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신다. 은혜로 붙드시고 양육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12장의 배경이었고, 이것을 토대로 13장의 내용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13장은 12장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사탄이 교회를 박해한다. 그러면 어떻게 박해하는데, 사탄이 어떻게 어떠한 모양으로 교회를 건드리는가가 13장에 등장해요. 13장은 두 짐승 이야기입니다. 두 짐승. 이것도 다 상징의 의미예요. 상징. 두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두 번째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이 두 짐승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연대기적인 순서로 이해해야 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인 순서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장의 일이 끝나고 13장이 시작될 거야, 이런 어떤 시간적 연대기 순서가 아니라 12장의 어떠한 배경 상황을 설명하고 13장에서는 12장에서 사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동시에 그냥 다른 차원에서 설명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2장 13장에 걸쳐서 사탄의 세력이 총 세 대상으로 나눠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큰 붉은 용, 두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 세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 네, 이 세 세력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읽어보시고 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 세 세력 중에 가장 우두머리는 12장에서 묘사된 큰 붉은 용입니다. 그 용이 사탄이고, 그 사탄이 다스리고 조종하는 그 두 짐승은 이 세상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국가와 정치 또는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계속 반복해서 이 설명이 이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짐승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이 설명은 그냥 보시고요. 두 번째 설명 볼게요. 용과 두 짐승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방하냐면 이 표를 보시면 되는데 짐승은 용의 형상을 담고 있는데 반대로 옆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또 쭉쭉쭉쭉 이거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정리한 표니까 나중에 읽어보시고, 핵심은 사탄이 하나님을 모방한다, 가짜가 참된 하나님을 모방한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아무튼 이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국가나 국가의 통치자들에 대한 상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 처음 쓰여졌던,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게 됐던 그 원래의 독자들, 원래 처음 그 편지를 받았던 원래의 성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는가?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황제의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요.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살짝 꼬였는데 사탄은 다시 짐승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국가나 국가 지도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럼 원래 국가를 어떠한 용도로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원래 국가 지도자들을 어떠한 목적으로 세우셨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질서,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이 국가라는 어떠한 제도를 통해서 이 나라의 어떠한 사회 질서가 원만하게 유지되도록 권력자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이것을 악용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자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장 4절 보면은 이 짐승에 대한 설명인데,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짐승,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경배한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 짐승과 같냐? 야, 이 짐승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 짐승이 최고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 맨 아래줄입니다. 초대교회 시기에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 네로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다양한 실제적인 사례가 등장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강력한 로마 제국의 권력을 보면서 야, 정말 이 로마의 제국의 황제가 영원할 것이다, 누가 저 로마 황제를 대적할 것인가 라고 실제로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그 1세기 로마에서만 끝나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을 대적했던, 교회를 박해했던 박해자 세력과 이제 시기를 챗 GPT한테 도움을 받아서 표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요. 핵심은 2000년 역사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와 국가 지도자들이 무수히도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2020년대 현대에 보면은 이제 5개 나라만 적었는데, 이것은 이제 대표적인 나라들이고, 그 밑에 이제 오픈도어즈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 선교단체는 핍박받는 크리스천들만 집중적으로 사역하는 그런 선교단체거든요. 오픈도어즈에서 매년 월드와치 리스트라는 그 핍박받는 사람들의 통계를 내는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2024년 기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통계를 내보니까 3억 6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극심한 박해를 받는 국가가 78개국에 이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종교의 자유가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잘 발달되어서 안전하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저 위에 북한, 중국, 조금만 중앙아시아,
그쪽만 가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여전히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 바다 짐승을 보고 있어요. 그 바다 짐승이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교회를 박해하는가 5절에서 8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많은데 제가 일단 말씀을 읽을게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바다 짐승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5절 6절을 보면은 신성 모독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 성도들을 박해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님의 생명책 가운데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즉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주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는,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 짐승을 경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계속해서 이제 설명드렸듯이 마지막 어떤 한 시점에 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도 맞는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러한 형태로 이미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 짐승, 사탄이 교회를 박해하는 그 기간이 어떤 특정한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 전까지의 모든 시점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지금은 괜찮고 나중에 먼 미래가 되었을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아까 앞장에서도 봤듯이 이미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한민국도 언젠가는 이런 박해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다 짐승을 경배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누구를 경배하는가의 싸움이다 라는 거죠. 경배한다 라는 말은 특정한 대상을 공경하여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치가 있다고, 경배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대상에게 나의 어떠한 마음, 나의 어떠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경배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섬긴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배한다는 말은 섬긴다는 말이고, 결국에 마지막 시대에는 무엇을 섬기느냐 이걸로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을 섬기느냐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을 섬기느냐, 그 두 가지 중 하나다, 중간지대가 없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함께 섬기던 그러한 회색지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무엇을 섬기면서 살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가치가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1순위가 정말 하나님이 되시길, 그 1순위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되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1순위로 섬기지 않으면 이 마지막 박해의 시대, 핍박의 시대가 왔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바다 짐승이고요. 두 번째, 이제 마지막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말씀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13장 11절에서 12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네.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제 설명하기를 어린 양 같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외관, 겉모습은 어린 양, 예수님 같은데 용처럼 말을 한대요. 용이 사탄이라 했죠. 겉보기에는 예수님 같은데 말은 사탄의 말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우상을 섬기도록 인도하는, 교묘하게 속이는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짐승을 섬기도록 합니다. 조금 여러분 그 머릿속이 복잡할 테지만 다시 정리하고 가자면, 사탄의 세력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했어요. 12장에서 나온 용은 사탄의 우두머리를 의미합니다. 13장 초반에 나오는 바다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나 정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땅짐승은 이 정치 지도자 바다짐승을 숭배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해요. 네, 머릿속에 다시 이해가 하시고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정치 지도자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도록 유혹하는, 미혹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종교 지도자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라는 것이죠. 이들도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자, 13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큰 이적을 받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네. 사실 이 대목을 설명하는 그런 설명이 되게 많은데 조금 너무 많아서 그냥 가장 핵심만 뽑자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탄이 주는 거짓된 능력을 받아서 기사와 이적, 신비한 일을 보여준대요. 성경에 말하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대요. 자, 그럴 정도로 신기한 일을 해서 어떻게 하냐? 바다에서 올라온 바다짐승, 국가 지도자를 섬기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시에 대한 설명이 되게 많은데 그거 다 살펴보면 너무 설명이 길어지고, 사실 이 설명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 시대 가운데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석도 되게 다양한데 제가 여기 넣진 않았지만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 되게 와닿았던 해석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땅 짐승은 곧 이데올로기를 뜻한다 라고 하는 어떤 학자의 해석도 있습니다. 이데올로기, 여러분 그 중국이나 북한이라는 나라 잘 아시잖아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섬겨요. 이데올로기를 섬기면서 그 이데올로기, 공산당 정권을 이제 직관하는, 이제 중국은 그 시진핑이라던가 북한이라고 하는 지금은 김정은, 그런 최고의 정치 지도자들을 우상숭배하듯 하잖아요. 우상숭배하도록 하는데 그들이 종교적인 영역을 쓰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쓰냐? 이데올로기라는 걸 만들어서 그들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고 정치 지도자들을 섬기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아시고 말씀을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정리하면 땅 짐승은 거짓된 기적과 이사를 행해서
바다 짐승 정치 지도자들을 숭배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박해해서 죽이기까지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이제 1세기 로마 시대 때 어떻게 일어났는지 로마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사회, 다시 한번 말하자면 로마는 남유럽, 고대 중동, 북아프리카라고 하는 세 개의 대륙을 통치하는 아주 넓은 대륙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 사상이란 것을 만들었고, 그런 정치와 종교적인 의미를 콜래보레이션 시켰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나타났냐? 그 아래 가로 1번 보면 황제가 죽고 나면 다음 황제가 로마 원로원의 결의에 의해 죽은 황제를 신으로 추대했습니다. 로마 역사 동안 60명의 황제 가운데 36명이 신격화되었고 황제의 가족 중 27명이 신격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황제가 스스로 자신을 신으로 추대해서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세 번째, 로마 황제를 신격화해서 황제의 신전을 짓고 신전에서 로마 황제의 상 앞에서 황제 숭배 의식을 행하도록 했으며, 이러한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해서 처벌했다라는 것이요. 아까 말한, 저희가 살펴본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하는 일이 그대로 로마 1세기 안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것이 미래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좀 세지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아직까지 평안하잖아요. 평안의 날에 우리가 유혹 가운데 흔들릴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교회에서 하는 어떠한 스터디 기회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공부하는 시간, 말씀 익히는 시간 같이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굳건히 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인데 16절, 17절 보면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표 666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상당히 해석하기가 난해한데, 자, 아무튼 핵심만 보면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대요. 짐승의 표. 자, 그래서 17절 보면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경제적인 압박을 가한다라고 했었고, 실제로 로마 1세기 때도 로마 황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직 나타나진 않았어요. 모르는 일이에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먼저 6이 어떤 의미이냐?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의 의미로 기록이 쓰입니다. 자, 그런데 6은 7에서 하나 모자란 숫자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모자란 상태를 의미하고, 이 6은 또 심판의 숫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6은 그러한 사탄을 가리키는 숫자인데, 그 짐승의 수가 666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좀 난해한 해석이에요. 사실 되게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는데, 사실 어느 것 하나 딱 맞다라고 완전하게 아직까지도 그 하나로 의견 통일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이제 많이 의견 통일이 되는 그것을 이제 보자면, 이 성경 그대로 보면 그것은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사람의 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고대 시대에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그런 숫자를 세는 방법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은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7, 8이 그걸 이제 개발해서 쓰고 있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 때는 숫자 개념이 아직 발전이 안 돼서 알파벳을 순서대로 1부터 9까지 숫자를 붙였대요. 그러니까 영어라고 한다면 A, B, C, D라면 A가 1, B가 2, C가 3, D가 4. 그래서 자, 여기 봤듯이 써놨듯이
A, B, C, D를 쓰면은 1, 2, 3, 4를 합해서 10이다. 이런 식으로 숫자 계산을 했다라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666을 이렇게 해석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그 이름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수의 합이 666이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그 기독교를 박해했던 네로 황제가 있는데, 네로 황제의 그 이름을 히브리어로 입력해서 세보면 666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 네로는 계속해서 반복했듯이 짐승을 상징합니다. 바다 짐승을 상징하는데, 바다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나 정치 지도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666은 예수님의 재림까지 나타날 교회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국가나 정치 지도자들의 상징이 666이다 라는 것을, 네,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러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중간에 9절 10절을 안 봤는데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7교회에게 하신 말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만한 귀가 있으면 듣고 유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다.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로잡힐 사람이라면 사로잡힐 것이며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이라면 칼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박해의 시대가 일어날 때에, 이러한 핍박이 일어날 때에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핍박의 시대에, 박해의 시대에 성도들에게 어떠한 스탠스로 이것을 인내하라고 말씀하냐면, 칼로 억압하는 정부나 대적에게 똑같이 칼을 들어서 칼로 칼을 치는 그런 폭력적인 방법으로 항거하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적인 방법,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스탠스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바보같이 당하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의인들의 그런 탄식들, 의인들의 기도의 제목, 의인들의 삶을 신원하여 주시는, 갚아주시는 날이 올 것임을 믿으면서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인내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가면서 믿음을 지키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전날에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당하고 있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이라도 천사를 불러서, 천사의 군대를 보내서 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칼로 칼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죄의 그런 것을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박해의 시대에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폭력적 거항이 아니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박해의 때에 살아가라라는 거죠.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많은 말씀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핍박의 시대라는 그 주제를 전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날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펼쳐질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상황 가운데 무너지지 말고,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박해가 왔다고 해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진실하게 붙잡으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절대 바보 같은 일이 아닌 이유는, 이것이 절대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닌 이유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의인들을 부활시키시고 의인들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왕인 것 같고, 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고, 그들이 이 세상의 주류인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환경을 다스리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공동체를 다스리십니다. 주님만이 이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주님만이 이 열방을 다스리십니다. 주님만이 이 열방